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가요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길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길을 가다 보면은 목적지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꿈꾸는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이 길에서 제자들과 나누었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에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대화를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우리 살펴보시면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길과 또 예수님이 생각하는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길의 여정 끝에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세상 영광이 가득한 면류관에 있는 그런 왕의 자리로 또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의 최종 목적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또 죄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종종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로 간다라고 얘기할 때 계속 반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니까 큰 고난과 어려움이 또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 길로 가선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 발견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른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 성을 또 나라를 접수하셔서 왕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걸어가시는 그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20절과 23절 말씀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절하면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시면은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청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들들을 좀 좋은 자리에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는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보니까 이 남은 10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분해하는, 또 화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들이 멋진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이 두 아들들이 뺏어갈까봐 또 그런 마음의 분노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꿈꾸는 길에,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의 끝에 그들이 원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 부귀 영광을 누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욕구와 갈망으로 똘똘 뭉친 제자들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했고, 또 군림하고 싶어 했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서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의 목적지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남을 섬기는 자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8절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밝히 드러내시는 이 길의 목적지는 자기를 내어주시고 섬겨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생각이 다르죠. 제자들이 꿈꾸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남을 지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남을 섬기기 위해서 이 길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도 세상의 길이 아니라 제자들이 꿈꾸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군림하고 또 다스리는 자리에 서기를 꿈꾸기보다 우리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더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정의한다며 세상의 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길이 추구하는 것은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향성을 추구하면서 더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려 하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점에 가보니까 책들이 많이 있는데 또 눈앞에 잘 보이는 책들이 무엇이냐니까 다 성공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다라는 책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길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성공의 자리로만, 다스리는 자리에만 나아가라, 또 그곳을 점령해라 이렇게 유혹하고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 섬기는 길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이 더 높은 곳만 추구하는, 상향성을 추구하는 세상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낮아지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은
높은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 살펴보시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고 높은 것을 추구해서 자기들이 군림하고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다 흩어지고 마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넘치는 욕구가 있고 또 성공을 향한 갈망이 있지만 또 세상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또 세상의 길을 쫓아 따라가는 제자들과 같다면 결국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추구하고 또 세상이 말하는 것은 상향성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말하지만 또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유혹하며 자기를 높이라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그리스도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낮아지시는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그 목적지가 높은 것을 추구하는 이 상향성이 아닌 하향성을 추구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에 대해서 잘 설명한 본문은 우리가 읽은 28절에도 나오지만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은 바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한없이 낮아지시는 길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지시는 그 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이 사람들,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마저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과 희생을 내어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은 낮아지는 길로만 나아가셨고 하향성을 향해서만 추구하셨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던지셨는데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신 이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시며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낮아지는 길이지만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또 가장 영광받는 자리로 인도하는 목적지와 또 도착점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이 섬기는 것이 제자들의 눈에는 조금 이상해 보이고 좀 뭔가 어리석어 보이고 또 왜 그럴까라는 의문점이 생기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생명을 낳는 생명의 길이 되고 또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려면 조금 낯설고 뭔가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 되기 때문이고 또 우리 새벽에 묵상하시듯이 우리는 연약하고 죄가 가득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조금 뭔가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 낯선 길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셨을 때 어떻습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고 뭔가 불편하죠.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 불편하고 낯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이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결단을 기억하셔서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낯설지만 그 길 가운데 용기를 내어서 한번 나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낯선 길 하니까 운전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운전과 운행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바로 처음 가는 목적지를 운전할 때 가장 낯설고 좀 불편합니다. 혼자 가면은 괜찮죠. 뭐 이렇게 잘못 가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가면 되니까 괜찮은데 옆자리에 담임 목사님이 같이 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건 여기 계신 분들과 저와의 비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뭐 불편하죠. 또 좀 부끄러운 것은 제가 군대에서 운전병을 했었는데 또 운전병 할 때 제가 1호차 운전병을 했습니다. 1호차 운전병이 뭐냐니까 우리 부대에서 가장 높은 1번 대장님을 모시는 차량 운전병이었는데 대장님이 어느 날 부르시더니 제가 운전병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차를 가지고 한번 사령부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사령부는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 지도를 보고 이렇게 설명도 들어도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따라서 가는데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대장님이 막 이렇게 답답해 하시더니 갓길에 차를 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세웠더니까 대장님이 화를 내면서 운전 이렇게 하면 제 시간에 못 간다. 너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장님이 자기가 운전할 테니까 옆에 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령이신 대장님이 운전대를 잡고 제가 옆에 이렇게 벨트를 차고 앉아 있었는데 굉장히 불편하죠. 사령부에 도착하니까 또 자리를 바꾸자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바꿔야 되죠? 대장님이 운전하고 제가 옆에 타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자리를 바꾸자 하셔서 또 이렇게 타고 들어갔었는데요.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운전병에게 운전대를 빼앗기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라 할 수가 있을 텐데 좀 수치스러웠지만 또 부끄러웠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조금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왜 편안함을 느꼈을까요? 처음 가는 길을 내가 운전하지 않으니까 너무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편안하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때 또 쉽지 않다라고 판단되고 또 낯설다라고 주저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니까 낯설고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길이 아닌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이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셨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로 이미 가셨고 또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것을 도전하시는 예수님의 도전 앞에 세상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고자 결단하고 기도할 때 또 갈 바를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고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나눠보면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어떻게 걸어가셨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의 길을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실 때 구약의 많은 말씀을 이루시면서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이루셨고, 또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에도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셨고, 또 사역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과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때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실 때 기도를 통해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실 때 항상 하셨고 습관이 되셨던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시면서 그 길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 사역하실 때도 틈틈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으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직업이나 배경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너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셨다라고 생각되기 쉽지만,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뽑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실 때 기도하며 그 길로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선 늘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를 인도하여 달라 하는 하나님께 간구가 필요하겠고, 또 우리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길로만 나아가게 해달라 기도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의 길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동행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다시 용기를 얻어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 사도행전에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길로 또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로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은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용기와 힘을 달라고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가고자 했던 길이 있고 또 예수님이 가셨던 길, 이 두 가지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추구했던 그 길은 세상의 길이라 할 수가 있을 텐데, 또 높은 자리만을 추구하는 상향성을 추구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길은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하향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 길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망할 것처럼 보였지만,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케 하시고 가장 높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인도하셔서 가장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또 지혜를 깨닫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방법은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모든 순간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선 나의 힘이 아닌, 또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동행함이 있어야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또 늘 체험하며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